네,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이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서남아시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전부 다 그 인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날입니다. 오늘 헌금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노예 선교부로 다 보내서 이번에 총회 70주년 선교대회에 사용하게 되고 또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 후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인사합시다. 시작.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자,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저는 이남지 선교사님 이 모토, 제자와 선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아시죠?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된다. 그래 그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지금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20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또 두 교회를 더 개척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걸로 끝나지 말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우리 인도 경서 제자 훈련원을 후원하는 겁니다.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인도 경서 제자 훈련원 후원의 회원이면서 후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후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꼭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저도 예수님 성천한 성천한 곳에 저도 갔다 왔지만 그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노예 선교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꼭 구호처럼만 우리가 늘 이 선교주일 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적인 삶과 전도적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선교에 갔다 온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전도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증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개혁하겠지만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선교적인, 전도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온 천하 만민에게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부 다 뭡니까?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전파할래 말래가 아니에요. 전파하라입니다. 제자를 삼을래 말래가 아니라, 세례를 줄래 안 줄래가 아니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이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유언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시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엘레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쳐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성령이 나와 함께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예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성령을 받아갑니다. 명령형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성령 없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우리 오점숙 권사님이나 김용철 권사님 만나서 구원 상담했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아니 목사가 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저는 꼭 구원 상담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마귀가 역사에서 성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영화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제가 오점수 권사님한테도 예수님, 내가 항상 만나면 이야기,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아멘해요. 권사님 예수님 계신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네. 김용철 권사님한테 동일하게 이야기, 권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계신 천국에 내가 확실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권사님 특징이 있잖아.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 보니까 목사하고 우리 사모님 보니까 좋아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저는요, 저 목회 지로는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집사님이 됐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종을 앞에 두고 있다. 무조건 구원 상담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기 전까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을 내비두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전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위정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절대 위정할 수 없죠. 우리는 절대 위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 체험한 것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찬양대 서로 사랑하라. 이쪽 찬양대 말고 저쪽 찬양대.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속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죠. 우리만큼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투성이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족하고 흠 많고 더 허물 많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뭐죠? 불쌍히 여기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섬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정말 맞습니다. 마지막 때 맞습니다. 진짜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끝을 앞당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끝이 오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이다. 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이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도 갈릴리 갔다 왔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호수고 바다입니다. 민물입니다. 짠물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젖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강계수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가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는 워낙 넓기 때문에 날씨 안 좋으면 파도가 일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 제자 되어야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족과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도 세상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가 전도가 뭡니까? 죄악의 바다인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의 낚시로 사람을 낚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와 전도의 이유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선교는 따라합시다. 선교는 전도는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자,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무슨 결과나 상급이나 무슨 돈이나 그런 거 주어집니까? 아니, 그런 거 없죠. 근데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도 경중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약한 일들을,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득불 해야 할, 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니요 예수님의 제자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이 예화만 들고 우리 우리 인도 간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최봉석, 최건능. 최봉석, 최건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전당 불신주요. 그 유명한 전도 문구. 예수전당 불신주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전당 불신주의. 요즘 길바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바로 경찰 나옵니다. 예수전당 불신주의 선포하면요, 바로 경찰이 나온다는 거,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그 최봉석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에서 36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일본 천황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일본 천황, 동방요배, 신사참배. 여기, 자, 보세요. 여기, 강대상에 여기 붙어 있는 이분들 다 평양에 감옥 간 최봉석 목사님도 평양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왜 모진 고문을 해? 천황 숭배하는 거. 그래, 천황 숭배하는 건 뭡니까? 동쪽으로 바라보고 합장해서 세 번 합장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동방요배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일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신사, 전범들, 2차 대전에 일으켰던 전범을 위패를 모아둔 그 신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그거 우상숭배라고 1, 2 계명 어긴다고 해서 이분들 반대하다가 감옥에,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냐? 두드려 맞으면서, 고문당하면서 예수전당 맞을 때마다 예수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샌드백 있잖아요.
샌드백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달아놓고 뭉댕이로 그냥 뭉댕이도 그냥 네모 각진 뭉댕이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그냥 쭉 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최건동 목사님이 그렇게 뭉둥이 뚫어볼 때 그 일본 순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다, 때릴 때마다 불신지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다. 일본 순사가 놀래가지고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맞는데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엄청난 고문과 매를 맞는 가운데 예수 전당을 외치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 최건동 목사님 좋아했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 일본 경찰이 매질할 때마다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 천당을 외치니 일본 경찰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나 이런 감정 들으면 진짜 막 가슴이 짠한 거 있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최봉석 목사님 감옥에서 예수 천당을 큰 소리로 외쳐 죄수와 간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분이 최건동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서 심한 고문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육신이 매우 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을 평양감옥에서 마쳤습니다. 목사님은 심한 고문과 매질로 죽음을 앞두고 병고속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로 자신을 옮기는 인력거꾼의 인력거꾼은 그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최봉석 목사님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말과 함께 부디 승리하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최건동 목사님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일체 모든 삶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27년 동안에 전도를 하셨는데 중국 만주에서 12년간 교회를 50개 세웠고 한국에서 15년간 3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합의 8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건동 목사님의 전도로 구원받은 집사가 23,000명이고 목사가 3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그러니까 외국인 병원의 원장이 인요한입니다. 인요한. 지금 국회의원이죠. 인요한인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왔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와서 장로교 성사님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교회를 전국에 600개나 세웠다. 600개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거 뭐죠?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정인되라고 제자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부득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최건동 목사님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최봉석 목사님은 못 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반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 권사입니다.
인도 단교 선교를 갔다 온 거를 이렇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본 것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 단교 선기팀 대원은 13명 2월 14일에서 2월 20일 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경서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 단교 선교팀 13명의 대원은 한 몸 한 뜻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가 세운 경서제자 훈련을 비롯하여 6교회를 방문하여 현지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가슴 벅참으로 예배드리고, 특히 우리 윤민영 목사님 설교 말씀과 통역하시는 이난재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대원팀 특송이 현지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울려 퍼지는 느낌의 그냥 은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어쩌면 저는 그거를 보고 콩나물 시루 같다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열악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감사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 후에 간증하시는 성도님 모습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받은 은혜들 이남재 선교사님 통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이 헌금 주머니에 넣는 그런 성도님들의 손을 보시고 우리 윤민영 목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저분들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저 헌금이 과부의 도랫돈이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특히 이남재 선교사님, 현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모습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에 큰 뜻을 두시는 것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그곳에서도 막 귀에 쟁쟁하게 들려 그냥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 환경이 우리나라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 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냥 무조건 감사드렸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번 단교 선교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6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우리 제 막둥이가, 막내 동생 저희 박규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희가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근데 같이 인도 단교 그 선기팀 대원으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 우리 막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게 아무튼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아파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가서 진짜 박규라가 안 아프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는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와 우리 대원들의 기도로 진짜 아프지 않고 너무 감동을 진짜 아이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다녀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자기 전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저는 항상 잠잘 때
기도를 해요. 기도는 많은 기도는 못하지만 이사야 53장을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면서 자고 조금 기억에 남는 사랑장도 좀 막 그냥 뜨문뜨문 외우고 믿음장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잠을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현지에서 있었던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막 거리에 막 지저분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인도 사역자의 막 너무 막 그런 환대, 그리고 막 아이들의 막 그 예쁜 막 그 눈동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그 열정적으로 막 찬양과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막 눈에 떠올랐어요. 눈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지금도 계속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선교,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에 막 선교에 힘쓰자고 항상 막 외치시는데 저도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와서 닿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 보내신 그 교회에서도 하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막 선교에 이렇게 지실까 그랬는데 이번 인도에 가서 다시 한번 저는 2번째를 갔어요. 근데 2번째보다는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그러죠?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조금 많이 변했어요. 저는 특별히 더 이렇게 기대가 있었던 거는 우리 경서교에서 세운 경서제자 훈련원 그 교회와 그 곧단뿌리 그 제자 교회가 항상 궁금했어요. 경서교회 훈련원은 거기서 많은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익히고 배워서 이렇게 막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런 훈련센터이고 곧단뿌리 그 제자교회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좁고 막 양가해로 막 쓰레기 더미 하수 이런 게 물려나가고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너무 좁은 우리 여전도 그 교실만에 우리 여전도 그 방만 했어요. 그런데다가 바닥에는 그냥 저희가 여름에 갔는데 돗자리를 깔아서 돗자리도 좋은 돗자리도 아니고 막 돗자리가 막 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변했을까 막 이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가니까 이번에는 그 교회가 많이 깔끔해지고 그 사모님도 그때는 너무 마르셨었는데 좀 이렇게 살이 좀 붙으시고 이렇게 참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저 박규라 자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우리 선교 그런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깊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일에 나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는 선교에 진짜 말만 하는 선교가 아니고 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규라 자매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시죠? 인도교회는 설교 마치면 간증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규라입니다. 방금 언니가 박선정 원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보잘것없이 준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앞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저지난주도 그렇고 간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마이크 체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한다고 해서 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시골 친정집에 갔는데 저희 정종은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우연하게 전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인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인도에 대한 그렇죠. 신비한 그 환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갱지즈강 있잖아요. 그 갱지즈강에 한쪽에서는 막 시체를 태우고 한쪽에서는 막 빨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 목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 방송이나 매체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가 그걸 눈으로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혹해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모든 그 단원들한테 대원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사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아프지 않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와 기대 끝에 인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델리 공항에 도착을 하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남재 선교사님 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시고요. 걸음걸이가 청년 걸음이었습니다. 저희 박선자 권사님이 선교사님은 청년 같으세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막 얼마나 빠르신지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 곳을 그 방문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다 보니 걸음걸이도 빨라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남자 선교사님 부부가 반가이 저희를 맞아주셨고요. 차량을 불렀는데 차량이 1시간 반 정도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다리는데 사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개도 오고 길거리에 개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튿날 경서 제자 훈련센터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거기서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면 사실 찬송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저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자 훈련원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손뼉을 치고 막 탬버린을 치고 막 그게 뭐죠? 캐스터넷인지 심벌진지 그거를 막 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실은 경서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시흥교회를 예전에 어려서는 몇 번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경서교회가 처음인데 저희는 찬양을 할 때 경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막 손뼉을 치고 막 탬버린을 치고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저는 놀랐는데 저희 박선자 권사님은 그거를 찬양을 뭐라 그러죠?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예쁜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모습에 사실은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설교를 저희 아까 그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교를 저희 윤민영 목사님이 하시고 이남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이남재 선교사님이 제대로 힌두어로 통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조그만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길 가는 간판 다 읽으시고요. 성경, 찬송, 힌두어를 된 거를 다 읽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감동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34시간의 기차 탄 거를 말씀하셔서 그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또 느낀 거는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 그런 거보다는 그 선교사님의 너무 막 그 청년 걸음을 걸으시다 보니 막 땀으로 막 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야고자 없이 잘 이끌어 주셨고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저쪽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을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님보다 그 인도 지리를 더 잘하셨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거기는 막 역주행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란한 그런 교통 상황이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교사님이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가셨으면 저 현지인보다 지리를 더 잘하실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힌두교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약간 울컥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돌아가면 경서교회에 가면 저도 자그마한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후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 교회에 오면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집에 가기 바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하고 좀 가까워진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인사만 하다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손을 만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건 저에게 굉장한 추억이고 그 다음에 환희하고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이크 체질이라서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져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래서 도대체 저 소리가 무엇인가. 거의 제가 교회를 온 지는 5, 6년 됐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잠을 잘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마당만 밟는 다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막 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저도 경서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그냥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박선자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6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부모님들이 예쁘다 해서 저는 진짜 제가 예쁜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저도 많은 시련 끝에 이번 8박 9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언니랑 방을 같이 쓰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니의 사랑을 8박 9일 동안에 오롯이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팀을 사고 없이 경서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정말 저는 장 집사님과 박남식 그 형제님이 좀 어려웠어요. 눈 마주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가서 차를 타고 내리고 식사하고 정말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장 집사님하고 박남식
형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길었지요? 제가 이쁜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오래오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나시는 바라나시는 안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억 명 이상 왔기 때문에 저 잘못하면 사람 깔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정대로 감정한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오후 예배 때 감정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